예,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 국민은행에서 손바닥으로 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6일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 스웨덴에 이어서 호주도 2020년까지 현금을 모두 없애고 가상화폐를 통용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통제 시스템이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이돈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 벌어졌을 때 그 전자레인지에 종이돈 태운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세탁기에 돌린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묻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도 뭐 몇 시간 동안 그게 남는다 그러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썼는데 그게 전하고 전해서 나한테 왔어요. 근데 아직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그 돈에 남아있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하지도 못할 텐데 굉장히 민감하고 깔끔한 분들이 그런 재밌는 사고를 치셔서 뉴스에서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두될 수가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뭐 묻을 수 있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더 강압적인 어떤 통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엊그제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또 그 사람을 그렇게 10만 원의 벌금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떤 그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 요한계시록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주님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고,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모든 위협들이 있고 또 난리가 지금보다 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은 곧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방 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인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위기설은 어디서나 있었어요. 어떤 시대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큰 위기가 있거나 이러면 또 일어났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런 성경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막 그런 추측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위기는 굉장히 더 어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각자의 방역에 맡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순수하게 따르는 편인데, 유럽이나 이쪽 나라들은 또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 하면서 데모까지 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모하면서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준자가 되면은 괜찮을 건데, 만약에 준자가 안 되고 더 많은 사망자나 더 많은 감염자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시작에 왔구나,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태풍 바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태풍 바비가 이름으로는 바비 인형의 바비인데 스펠링을 보면 그 바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비인데 이게 온다고 이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문자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태풍이 오는 걸 알고 뭔가 위험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뭐 한 달 뒤다, 중간고사가 한 달 뒤보다 한 달 전쯤 알려주거든요, 시간을. 근데 시험을 알려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한 학생들은 그 시험을 보기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한 달 뒤에 시험인데 어떡하지? 3주 뒤에 시험인데 어떡하지? 2주 뒤에 시험인데 어떡하지만 하고 있는 학생은 시험이 정말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끝이 아니고 다만 시작이라는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이 짧은 구절은 2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이 의로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반 1학년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그 아이들한테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했는데 집에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불교를 다니시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우상에게 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신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하나님 교회 안 다녀요 아빠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좋은 분이 무슨 화를 내겠어. 하나님은 화내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애들이 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리 없어 그렇게 벌을 하실 리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벌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도 비디오 그 카메라로 지금 제 설교도 녹화되고 있고 다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증거를 들이대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사람으로서 아무리 구약의 613개 모든 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 그 젊은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결국엔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해요.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합이 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바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 감람나무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에 접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바뀌면 당연히 그 나무가 바뀌겠죠. 나무의 뿌리가 바뀌면 당연히 그 열매도 바뀌겠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전의 삶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어떤 선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장님이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부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사업을 일으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막 예를 들어 수십억을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잠깐씩 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이 사업 거부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돈을 가져다 쓰라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사업가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그냥 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써도 돼 라는 그런 태도는 양심이 없는 태도죠. 그 거부의 은혜를 모르는 태도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일으켜야겠다라는 태도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안다면, 그 희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물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으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님의 목표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밀착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창조된 원형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로 주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는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3절에 너희 생명이,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살리라 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는 다른 말로 나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는 내 안에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룡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룡의 입에 재갈을 물이고 공룡에게 이렇게 끈을 매서 잘 간수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공룡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갑자기 공룡이 일어나 나를 헐크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3절에 새로운 삶이 감추어져 있다고 써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지만 아직은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가치와 능력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죄악된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5절 보면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즉 주일날은 교회에 왔다가 주중에 집에 가서는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또 룸살롱을 가거나 남의 눈을 속여서 장사를 하거나 이웃들 사이에서 싸움꾼으로 소문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된다는 거죠. 7절에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8절에 이런 것들을 몰아내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교회만 안 빠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저도 그렇고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은 앞에서 말한 성적인 죄나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악한 행동 이런 것,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들은 어우 저건 큰일 나지 이러다가도 지금 밑에 8절에 말씀드린 그런 남을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어야 된 죄지만은 뭐 어쩔 수 없다 식의 어떤 우리 내면에 타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찬가지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종류의 죄니 이것을 몰아내려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서로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신도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들을 몰아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또 뒤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도 다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앞에서 본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는 벗어버리겠다는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목표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은 존재로 다시 새롭게 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탐색과 남색은 남자가 어떤 성적인 것으로 돈을 버는 것, 또 동성연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중에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가서 술 취해서 떡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끊으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죄들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은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하고, 우리 여자들이 약할 수 있는 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상숭배를 우리가 우상에게 가서 하진 않지만 우리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엄마들이 조심해야 되는 죄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지난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우리 여자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 그리고 당짓는 것, 이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행동 리스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있는 것이니 만일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라도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해라? 힘써 싸워 이겨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도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이런 죄들과 더욱이 피 흘려 싸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들은 무엇을 말해요? 불신자인데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믿음이 파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틈을 주지 않도록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여 또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또 죄로 이끌고 그런 악순환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거 어떤 때보다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원어인데 그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꾼 사람은 반드시 그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고 사람 때리고 욕하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술을 끊고 때리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노동을 할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변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예로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 돈 많이 띵겨 먹었지? 그거 내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뭐라 그러냐면 저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 남의 것을 잘못 가져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를 주겠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죄를 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죄들은 괜찮아 라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들은 아주 즐겨요. 저도 싸우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막 뿌리 깊이 박혀서 뽑아내도 또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너무나 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그냥 복음을 믿기만 해서는 자기의 복을 비는 어떤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언젠가 이 죄가 끊어지겠지, 언젠간 그래도 바뀌겠지 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죄와 싸워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절대절명의 결단을 가지고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최종 목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원형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떠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의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는다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를 버리고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언젠간 끊어지겠지, 언젠간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없어지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들과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공룡과 싸워서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안에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까?